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로부터 포로 귀환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토목공사를 진두지휘했던 그런 리더로만 비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에게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마치 그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이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그리고 에스라도 다 그런 역할들로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이렇게 알고 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좀 쭉 묵상을 할 때 더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낙성식이, 그러니까 준공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그래서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봉헌하는 것도 아니고 성벽입니다.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일궈놓은 삶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뭐 들짐승의 어떤 농장 습격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설령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외적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로 거의 이렇게 그 방치되어 있는 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1차 방어막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성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어떤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벽을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그런 그 벽이 그런 선이 이제 완전히 그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고 성벽 중간중간에 그 문이 있는 거가 우리가 다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양의 문도 있었고 어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이 바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기호로서 우리가 또 해석을 했었던 이제 그런 그 기억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그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참 애쓰고 수고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준공식을 하면서 이제 뭐 진짜 뭐 고기도 굽고 뭐 전도 부치고 이제 완전히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가라고 봤더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왜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잔치 자리에 이 준공식하는 그 잔치 자리에 레위 사람들만 가서 축하를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하고 또 찬양을 하도록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일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파티하고 즐겁게 뭐 기념하고 수고한 사람 뭐 표창하고 이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이 삶을 우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과 밖을 구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 안에 안전하게 이제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로 적용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저께인가요? 제가 한번 그 아침 묵상 보내드린 것 같은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신앙의 가치라든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눈앞에 당장 우리 눈앞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쉽게 장자권,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그냥 팔아버리고 내려놔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 단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죽 한 그릇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문제들에 함몰돼서 더 큰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먼저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먼저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게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다들 힘들고 고달픈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벽돌을 나르고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깎고 자 수고했다 박수 받아야 된다 표창 받아야 된다 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놔두고 먼저 뭐를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감사하며 자 27절 중반을 보세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 막연한 의무와 어떤 나의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방 그 마을에서부터 자원에서 또 몰려들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곳곳 그 성안 곳곳에 자기들의 마을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여러 가지 삶의 지경들이 다 밖에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일들에 먼저 이 사람들이 투신하고 매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이들의 낙성식을 하고 중공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예를 이제 표합니다. 자, 그렇게 완전히 성 안과 성 밖이 구분되는 이런 선을 그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30절에 보면은 지금 반복돼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레위기 2장에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내 앞에 설 때에는 너희도 정결하라. 몸과 마음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뭐 몸이 정결하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무슨 우리가 뭐 항상 기도하기 전에 뭐 샤워를 하고 뭐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최대한 단정한 어떤 그 육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항상 내 심령의 상태도 완전히 나의 어떤 소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고 온전히 무릎 꿇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결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활동들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도 분명히 정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형편과 그 지경을 다 정결케 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겠어요? 뭐 거미줄이라도 털고, 지금 공사 완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깨끗한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끗이 닦고 또 그 앞에서 어떤 그 문을 통과하고 또 이러한 이렇게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 선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도 청소를 했겠죠. 뭐 먼지를 털어내고 뭐 다 닦아내고 하는 그런 일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중요한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더라라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로 가보세요. 쭉 넘겨보시면은 자, 신약성경 321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어간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정결의 예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중공식을 하는 이 예루살렘 모여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나 처지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극심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주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재산과 자신들의 어떤 그 유익까지도 모두 다 내놓으면서 그렇게 투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기뻤을까요? 기쁨의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장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기록이 됐어요? 네? 사도 바울의 서재에서 기록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이 된 책이냐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 간수들이 어떻게 편의를 좀 봐줘서 이 양피지 같은 거를 들여보내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래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쓴 글이에요. 빌립보 감옥 안에 그 어두컴컴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음산하고 스산한 그런 그 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거하더라도 설령 내 목숨이 지금 이 땅에 있던 없던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속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지금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또 노동에 시달리면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음산한 굴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좀 더 비참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쨌거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 느헤미야 12장의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인들, 또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고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아침 묵상으로도 보내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현대인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아주 달짝지근하고 따끈따끈한 그 팥죽 한 그릇에 나의 신앙의 가치들을 모두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게 남과 비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난 왜 저렇게 못하나? 저런 사람은 저런 삶을 누리는데 난 왜 저렇게 못 누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왜 소유 못하나? 이 계속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만 그냥 입에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의 그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두드려도 내가 벌써 굳게 딱 닫아 걸고 계속 원망과 불평의 독약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고, 그게 누구한테까지 퍼져요?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퍼진다고요. 입만 열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이라던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팥죽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더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냥 눈만 뜨면은 그냥 온 데서 그냥 무슨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쏟아지는 세상에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내가 성경만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자기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에 정신 팔려 있고 그러는 거 내 문제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과감할 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다 덮어놓고 다 뒤로 해놓고 하나님과 교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과 자리를 내가 내 스스로 차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 팥죽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는데, 장자권을 그냥 이까짓 거 뭐 하면서 내동댕이 쳐버리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잃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갖고 또 새벽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셨을 텐데, 우리가 누렸던 유익과 또 우리가 받았던 많은 복과 은혜를 한번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도 있죠. 내일 뭐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찬송을 하겠지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1년 동안 그래도 몸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할 뿐이고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이 주말 아침마다 우리가 누렸던 그 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수많은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꼽아 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일터와 그 직장과 모든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그 기도를 먼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일들도 많았죠.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할 망정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아쉬움과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괴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